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매일이 주일이다. 매일. 그래서 주의 나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매일의 예배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매일이 주일이 되고 매일이 예배가 되고 그리스도의 나를 회복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가 전도하기 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매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 매일이 주일이었고 매일이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모이면은 교회에서 예배, 집에 가면은 집에서 예배. 오늘 여러분 이런 중심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길이고 시대의 흐름에 여러분 속지 않는 비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하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감옥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혼자 평안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이 좋으면 예배하고 환경이 나쁘면 예배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기준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니 큰 교회는 예배를 못하는데요? 아니죠. 못하는 게 아니죠. 흩어져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죠. 작든 크든 간에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비밀이 깨달아져야 되겠죠.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도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형교회는 예배를 못하고 작은 교회는 예배할 수 있다. 그것도 틀린 말이잖아요. 대형교회든 적은 교회든 상관없지요. 왜요? 오늘 일부의 말씀 들었습니다. 올바른 기준만 가진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올바른 기준만 가진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세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바로 뭡니까? 예배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뭘 바꾸라? 잘못된 의식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오늘 뭐야?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틀린 기준의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뭡니까? 답이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꼭 흩어져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기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도자의 삶. 이 말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비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상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의식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만 해결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말하면 아니지요. 세상의 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야?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이요. 아멘.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배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60만 말리고 행복하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인간은요 60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먼저는 뭔데? 영혼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영혼이 사는 거다 영혼이. 근데 세상은 뭐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도 이 전염병이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염병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전염병이 핵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영이 살아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 살고 나서 육신이 치유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치유되고 영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만일에 전염병을 통해서 내 육은 오늘도 뭐 죽지만 내 영이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 간다면 그거는 괜찮다.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기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시험의 대상이 오늘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의 대상은 오늘 여러분 내 속에 오늘도 가지고 있는 나 중심, 내 속에 있는 오늘도 자존심, 명예심, 오늘도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정체성을 모를 때 오는 게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받고 하늘의 배경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뭡니까? 뛰어내리라. 천사가 너를 받쳐서 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거 아니냐. 이때 오늘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시험 들었습니까? 그건 잘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시험의 대상이 아닌데 시험의 대상인 건 전 속은 거 아닙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말아야 이 말이에요. 왜? 힘들어할 이유도 없고 시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뭐요? 그걸 바꾸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기는 그 정체성을 뒤흔들 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체성 찾으세요 진짜로. 이런 시국에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아야만 여러분 속지 않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영광의 대상이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온천을 다 가지고 있고 세상 신으로서 세상 임금이라 할지라도 영광을 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존재가 영광받을 존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은 누구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의 영광을 받는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비밀입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배를 뺏을 때 여러분의 경배를 뺏을 때에 사단을 결박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최종 전략은 영광을 뺏어가는 겁니다. 예배를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하고 얼마나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비밀이 없는 이 시대에 뭐요? 영광을 뺏어가고 있다면 경배를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뺏어가고 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경배의 대상을 오늘 뭐요?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줄게 이거 뭐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냐? 너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편성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경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되어지는 시대의 흐름을 가지고 뭡니까? 영광을 뺏어가고 예배를 뺏어가고 경배를 뺏어가는 오늘도 사단의 전략이다 이 말이요. 예배를 드린다 안 된다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시라 이 말이요. 야 어쩌면 말씀이 시대의 흐름하고 같냐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내가 누군지를 찾았다면 오직 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말이요. 내가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전도자 하나님의 기준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서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왜? 언약이 하나님이고 언약이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일주일을 사는 방법 사는 비밀은 언약인데요. 언약 붙잡고 사세요. 두 번째 서론은 뭡니까? 인간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우선순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 복음 가진 자의 신분과 권세 배경이 바로 뭐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로 어디냐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우선순위
순위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육신이 아니다 이 말이요. 내 영이 사는 비밀. 아멘. 내 영이 사는 비밀. 내 영혼이 잘 되는 비밀.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지품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신분이 도대체 어떤 신분입니까? 내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내 배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냐 이 말이요. 내 소속이 도대체 어디기에 나는 이렇게 사냐 이 말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정체성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배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배 승리 곧 인생 승리요. 예배 실패 곧 인생 실패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곧 인생 성공이다 이 말이요. 예배 실패 곧 인생 실패다. 여러분 부탁 하나 드립니다. 내 기분대로 예배하지 마세요. 내 기분이 나쁘면은 예배를 못하고 내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하고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예배는 내 기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배는 내가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예배는 내 기준을 들으려고 합니까? 기뻐도 예배할 수 있고 슬퍼도 예배할 수 있고 기분 나빠도 예배할 수 있고 화나도 예배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해도 예배할 수 있고 병들어도 예배할 수 있고 행복해도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져도 예배할 수 있고 다 잃어도 예배할 수 있고 아멘. 죽어도 예배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정말로 여러분 예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요. 뭐에 속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기분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싸우고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친구랑 아니면 집에서 가족하고 문제가 있고 또 뭡니까 친구하고 문제가 있었고 싸우고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됐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저 시대의 흐름과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 영광을 자꾸만 사람이 가져가려고 뭐가 막 일어나고 뭐가 막 커져버리면은 사람이 가져가려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능력, 어떤 신비, 아니면 신유언사, 하나님 주신 그 어떤 선물도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영광을 오직 그분께로 그 은사의 주님께로 돌려버리면 되는데 어느 날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능력,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실패의 길, 그때부터 멸망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빠져버립니다. 사단에 속는다 이 말. 제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봐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 예배와 경배를 뺏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다만 하나님만 예배해.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떤 능력자, 그 어떤 사람은 영광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높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사람 높일 필요 없습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이때에 여러분 사단이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수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경배를 회복할 때에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늘의 왕께 경배, 하늘의 왕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에 하늘의 군대 왕의 오늘 뭡니까? 소위 섬기는 왕을 위해서 준비된 천사가 여러분에게 동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수동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수동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바로 천사가 수종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 어떤 의식이 깨져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 바뀌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속에 참된 첫 번째 참된 의식은 참된 복에 대한 의식입니다. 도대체 복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무리 속에 있는 오늘 뭐요?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입을 열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깨줬다 이 말입니다. 의식을 바꾸는 오늘 뭐예요? 가르침이다. 첫 번째 의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에 속국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도 육신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의식을 깨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기억을 하십시다. 세상의 의식은, 세상의 기준은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참된 복의 오늘도 기준의 의식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을 오늘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육신이 부해서 하나님을 버려서 오늘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보다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요.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상은 뭡니까? 웃는 자입니다.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애통은 무슨 애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애통. 세상이 죽어가고 있고 인생의 12가지로 멸망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운명의 판자 가운데 멸망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오는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애통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잘 먹고 잘 살아서 웃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보고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온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온유한 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많이 착한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땅이 뭡니까? 육신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세상이 말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배부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배부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부르는 그 배부름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슨 의입니까? 이 의는 바로 복음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리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죄와 저주, 죄와 지옥과 사단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영적 목마름에 오늘도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배가 부르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에 배가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 바꾸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로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는 자, 저 영혼을 향하여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긍휼, 저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 그 긍휼이 바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영적 비밀을 가지고 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 그 사람이 긍휼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데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오늘도 뭐면 높고 낮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처음부터 그것이 뭐가 되어 있어요? 부패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패한 자가 마음이 청결하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은 뭐요? 세상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오늘도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세상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마음은 육신의 마음은 이미 부패했다는 사실입니다. 부패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시작이 될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뭐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하면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람,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비밀, 그것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과 인간을 모여 화평케 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꾼을 받는다 이 말이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야. 신분이 바뀐 자가 된다 이 말이야. 이런 여러분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제자들의 의식을 바꾸고 있어. 선민사상으로 오늘도 율법에 찌들어 있는 오늘 뭡니까? 선민사상이란 말은 뭐야? 민족주의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을 오늘도 뭐요? 이 의식을 뭘로 바꾸고 있어요? 세계 의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세계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민족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를, 만민을, 모든 민족을 살리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가진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입니다. 오늘도 세상 나라, 사단 나라를 가지고는, 민족주의를 가지고는 살릴 수 없는, 할 수 없는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져야 될 의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참된 복의 비밀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미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이런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가야 될, 미래에 가야 될 본향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을을 위하여, 이 일을 위하여 의식을 바꾸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의식 바꾸셔야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는 세상과 반대될 수도 있다.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핍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욕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선조들, 우리 앞에 선진들이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하늘을 똑같이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일곱 렘넌트들이다. 일곱 렘넌트도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너희 전에 있던 너희 앞서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오늘도 뭐야? 이것 때문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시대 주역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 나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오늘 주님이 깨는 작업입니다. 제자들이 가진 의식을 깨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각인 뿌리쳐지더니 그 의식을 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확립된 의식을 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찌들려 있는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을 뭐요? 잘못된 의식을 깨라 이 말이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참된 정체성이 뭐냐 이게 바로 새로운 신분에 대한 역할입니다. 새로운 신분에 대한 사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명이 주어지냐 이게 바로 뭐요? 세계를 살리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세계를 살리는 미션이 주어진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을 가진 자가 가져야 될 참된 정체
정체성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참된 복의 비밀을 가지고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생기는 이 미션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신분의 새 의식이 주어지는 오늘도 미션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 다시 깨닫고 여러분 이걸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뭐요? 사명이다. 사명. 역할이요 사명이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참된 의식을 가진 자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의식을 바꾸지 않는 자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금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자다. 치유자. 오늘 여러분이 바른 의식을 가져야만 여러분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치유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의 신분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요, 사명이다 이 말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이 치유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오히려 여러분이 당한다 이 말이요. 의식을 바꿨다면, 새로운 세계관을 가졌다면 세상의 나라, 사단 나라를 치유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그러면 안 밟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밟힌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오히려 밟힌다 이 말이에요. 저 교회,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밟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회복되게 된 뭡니까? 정체성이라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치유자다. 치유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을 치유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여러분도 치유하라 이 말입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치유하는 거다. 썩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소금은 맛을 내는 겁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다면 무슨 맛으로 먹으랍니까? 맛을 내는 거다며 맛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맛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썩는 것을 막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면 썩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저 사람 있으면 맛이 나. 저 사람 있으면 참 우리가 살 편이 나. 저 사람만 오면 우리가 살아. 저 사람 오면 치유돼. 저 사람 오면 기분 좋아.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뭘 말합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치유자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전도자다 이 말입니다. 무슨 전도자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의 전도다.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빛의 전도자. 세상 나라와 어둠의 사단 나라의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빛의 전도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뭘 말합니까? 밝히는 자다. 빛은 바로 어둠을 밝히는 자다. 어둠을 물리치는 자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면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여러분은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란 말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정체성이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자. 두 번째는 전도자가 사실. 누구에게? 올바른 의식을 가진 자요. 올바른 의식을 가진 자. 참된 복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자.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늘 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치유자요 전도자가 뭐에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치유자가 돼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영광 받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나를 나타내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치유자가 되고 전도자가 돼버리면 세력이 커지고 힘이 생기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치유자, 전도자가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영광을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영광을 뺏어간다. 야, 네가 치유자 아니냐? 네가 전도자 아니냐? 네가 선지자 아니냐? 야, 이렇게 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했지 않느냐? 네가 영광받아 네가 했잖아.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여기에 속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신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입니다. 내게 주는 신분과 권세 배경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세상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우리의 역할이요 나의 사명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치유자.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모든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이거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된 복음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점을 말합니다. 히브리의 하나의 점이 하나의 획이다, 획.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복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뭘 말합니까? 너희 의가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복음만이 오늘도 뭐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복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요. 아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아니고서는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 기준과 성경과 바리새인이 오늘도 하고는 그 행위 가지고는 그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가지고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또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완전한 복음,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은 오늘 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세상 기준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된 복음은 뭐밖에 없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과 바리새인이 오늘 행하고 있는 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윤리 도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나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은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의식을 지금 깨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식을 오늘도 뭐에 심으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예틀이 뭐입니까? 예틀이 바로 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예틀이다. 이 의식으로 바꾸지 않는 게 예틀이다. 예틀이 뭐라고요? 나 중심이다.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다. 내 문화다 이 말이 예틀이. 그래서 내게 잘못된 각인뿐이 제대로 살아가는 게 예틀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인생 12가지 문제다. 인생 12가지 문화다 문화. 여기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색틀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하는 새 언약으로 색틀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신분과 권세 배경을 여러분들이 회복합니다. 그래야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늘 뭐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아멘. 말씀으로 지금도 삼처절에게로 구원사역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 복음의 새로운 프레임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참 복음의 새로운 프레임, 뉴 프레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새로운 기준입니다. 새로운 수준입니다. 이때 우리의 레버리지가 바뀝니다. 이때 우리의 레버리지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레버리지로 참 해방의 비밀을 누립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이때 비로소 벳셀 나의 그릇이 뭡니까? 참 자유한 그릇이 될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의 트랜스미션 우리에게 변화를 통하여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노발의 영납 속에 참 정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참 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참 제자의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37을 살리는 아웃소싱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 세상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꿀 때 우리의 잘못된 의식을 깨고 새로운 의식, 하나님의 나라의 의식으로 이름을 바뀔 때에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복음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소금이다 이 말이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치유하는 빛의 전도자가 되라는 사실입니다. 맛을 내는 치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해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내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살았고 나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지금 오늘도 뭡니까?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벌써 3월 1일입니다. 2020년도 벌써 3월 달이 시작됐죠. 얼마나 좋습니까? 3월 1일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 억압된 일제강점기에 일제치하에서 3.1운동을 오늘도 통해서 외쳤던 독립만세를 외쳤던 오늘도 그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식을 깨고 예틀을 깨고 세틀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시련 민족을 앞에 치유자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나의 잘못된 세상의 기준, 그 의식이 오늘도 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이제는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시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나를 바꿔 주옵소서. 내 의식을 바꾸게 하시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절대 언약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